사람의 말로 받는다라는 것에 한국말로는 그냥 사람의 말인데 NIV를 보고 또 헬라어 원래 그대로 보면은 The Word of Man이라고 돼 있어요. M-E-N 복수죠. 그리고 안트로폰이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도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게 뭘까요?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거는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왜 듣죠? 듣는 이유가 뭐죠? 나한테 맞는 말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거가 내 상황에 맞는 말들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말로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 이 내용 지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 지금 주어지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에 취사 선택하는 말씀 듣는 것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내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죠. 내 상황은 이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가장 영적인 필요를 아시고 이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너 상황을 너 자신조차도 몰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너가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은 계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타내고 보여지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말로 받는다. 여러 가지 얘기들 유튜브 검색하듯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가 나한테 딱 걸리는 것만 듣는 것이죠. 나의 필요, 나에게 위로만 주는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딱 결정할 수 있는 그냥 나의 필요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너의 필요, 너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보다 영혼의 문제를 더 건드립니다. 지금 어떤 길을 가느냐의 문제보다 너의 존재 자체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싸우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친밀한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쪽 가야 됩니까? 이쪽 가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물음이죠. 너가 나랑 어디에 서 있느냐? 어떤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천국이 어떤 자의 것이라고 하죠?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을 봐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19장을 봐봐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죠. 여기서의 어린 아이들은 바로 그 윗절에 어른들과 비교되는 겁니다. 어른이 누구였어요? 그 바로 윗절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얘기했죠? 왜 어린아이를 얘기했냐면 그 위에 어른들이 하는 행태가 나와요.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3절 보세요. 어른들의 종교 생활입니다.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어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합니다. 말씀 가지고.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죄감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죠? 아내를 버리고 싶은데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기 마음은 아내 버리는데 버려서 정죄감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그 말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해서 죄의식이 있잖아요. 그 죄의식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거. 그러면 모세가 이혼증서 써줬잖아요.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취사 선택하여서 했는데 죄의식은 받고 싶지 않으니까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어른들의 행태입니다. 그게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요즘 보세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들 계속 말씀 바꾸죠. 남자와 남자가 성욕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고 싶은데 정죄감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꾸죠. 순리대로, 로마서에 나오는 순리대로가 본성적인 거다. 하나님이 주신 순리대로 따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죠. 왜요? 정죄감 받고 싶지 않거든요. 세상의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니다, 잘못이다, 기다, 아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않거든요.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바꾸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공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다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합니까? 라고 살짝 바꾸죠. 내가 제일 무서운 말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뭐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지 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아니야. 이런 말들로 자꾸만 바꾸면 한다고요. 정죄감 받고 싶지 않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는 말씀 그대로를 봐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냐. 그대로 받지를 않지 않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대로 들어라. 틀렸다. 틀렸습니다. 회개해야 될 문제지 말씀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열매가 없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바꾸는 거. 열매 없는 신앙이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의 뜻, 사람의 뜻,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신앙이죠. 그런데 너무나 뜻밖에도 그렇게 살면 뭐가 주어집니까? 열매 맺는 신앙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뭐가 복이 바로 와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길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는 언제나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가고 있죠. 근데 가장 먼저 들은 것은 고난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거죠. 주님 뜻대로 삽니다. 열매 맺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습니다. 근데 나타난 바로 주어진 현실은 힘든 겁니다. 그냥 힘든 겁니다. 고난이 있죠. 고난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도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 모두가 다 이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고난이 없습니다. 영적인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힘들고 먹고 사는 거 힘들죠. 근데 영적인 고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서 얻게 되는 고난이 없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전해야 되는, 뚫고 나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말도 듣는 거고 여러 얘기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응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응원하지 않죠. 그리고 가장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생각한다 라는 마음으로 더 힘들게 합니다. 더 발목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마음을 찢어놓고 도무지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 믿고 가야 되는 것이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고난, 누구나 다 고난을 받는 이 길을 걸어간다. 결국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인생길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열매 맺는 신앙이 있고 열매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그러면 그것으로 열매 없고 끝이냐? 그렇지 않죠. 그 열매 없는 신앙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그 삶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다른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다른 것들이. 무엇이 맺어지나 보세요. 15절. 열매 없는 신앙으로 가고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맺어지고 있는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매 없는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생길에서 죄가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죄가 채워지는 삶이 있습니다. 죄가 채워져서 결국에는 주님의 진노하심, 사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열매 없는 신앙은 죄가 채워지는 겁니다. 열매가 없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라 그 공백에 죄가 채워지는 인생이죠. 그리고 그 끝에는 주님의 진노하심이 있죠. 열매 맺는 신앙은 뭘까요? 죄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죄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내내 죄를 죽이는 신앙입니다. 죄를 죽이는 거. 죄를 죽여가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가는 두 가지 인생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죠. 생명과 사망의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뭐냐면, 열매는 드러나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그 무엇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가장 큰 열매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그 존재 자체가 열매입니다. 그 사람 존재, 그 사람 자체가 열매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복된 길을 걸어가고 열매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존재 자체가 열매입니다. 내 삶이 열매라고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드려질 때 내 삶이 주님께 열매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수단이 되어서 뭘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가 목적이고 그 사람이 열매라는 인식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했죠? 보세요. 19절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것이 영광이고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수단이 되면 그거는 뭐죠? 투자입니다. 투자. 저 사람을 통해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뭐 교회를 크게 하고 사람이 수단이 되면 투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투자하셨습니까? 예수님 자기를 희생하셔서 자기를 줘버렸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절대 투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너의 인생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죠.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얻었습니까? 얻으면 안 됩니까? 이랬으니까 받는 거 고린도서에 나왔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잘못된 거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복음 전했어요? 텐트 치고 자기가 장막을 쳐서 너희들에게 내가 어떠한 것도 얻으려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너희 존재 자체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야. 너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기 위함이 나의 사역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수단으로 어떤 걸 바라는 게, 한 가지 바람은 정말 바울과 같은 마음인데 저의 바람이긴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되어서 그 존재 자체가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교회 시냇물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대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목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사람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 4절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길에 사람 자체가 열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교회가 할지라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람이 목적이고 수단이 되지 않는다. 사람 그 자체가 열매가 된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영광이요 기쁨이다.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사역, 하나님 우리를 절대 투자하지 아니하신다. 절대 투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자체가 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써먹으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열매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전도서에서도 나오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여러 날이 언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죠.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한테 주면 언젠가 은혜를 갚을 텐데 내 떡 물 위에 던지면 그게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도로 찾게 해주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냇물교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열매 맺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는 고난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어려울지라도 주님 향해 더욱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나타낼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